자, 오늘 함께 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지인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보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참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죠.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벌써부터 변형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어린아이들 궤질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경제 위기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올까? 세계 대경제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진단하고 있고 이게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면에서 저는 이게 가장 커다란 비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2달 지났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근데 앞으로도 1달, 2달 이건 훨씬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이 5개월, 6개월. 그러면요, 웬만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연단을 거쳐야 될 수 있어요. 이 참 커다란 비극이지요.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존귀한 건데 지금 그 예배가 제한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은 우리가 하는 고민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염려가 되니까, 뭔가 걱정이 되니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고민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이 고민만 하면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 속에서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이지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이런 제사에 관련된, 제사 방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는 대충 읽어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해요.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한 번은 수송아지로, 그 다음에 2번은 순양으로 3번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론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외의 위임식 제사 3번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3번일까요?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의 절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른 다음에 피는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그 내장이 있잖아요. 그 내장에 뭐 간, 콩팥 뭐 이런 데 기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름들은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면 고기와 가죽과 그 내장 속에 있던 똥이 남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절차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속죄제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제사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제물에게 넘기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에서 수송아지는 제사장들의 죄를 떠맡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거거든요. 안수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제물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안수하는 시간부터 제물은 수송아지가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수송아지가 겉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이 그 죄를 씻고 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절차인데요. 이렇게 안수하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히 어디에서 하라고 했느냐? 회막 문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 문 앞에서.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돼요. 회막 문 앞에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관계 속에서 오해도 생기고 잘못도 하게 되고 실수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빌 때가 있고 또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줘. 오케이. 네가 그렇게 사과를 하니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화해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해결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문제에서 네가 용서를 빌었고 내가 용서를 해주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매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끼리 화해했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올무를 끊어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이 사탄의 올무는 어디에서도
해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내 죄 대신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사탄의 올무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 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이 수송아지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송아지가 속죄제에서 죽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제사에 송아지를 사용하지요. 젊은 소라는 겁니다. 젊은 숫소를 사용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33세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송아지 내장과 내장에 붙어있던 기름들, 간 위의 꺼풀, 두 콩팥, 이 모든 것들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못을 박았으니 손은 얼마나 아프셨을 것이며 발에 못을 박았으니 발은 얼마나 아팠을까.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시는데 얼마나 그 머리가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가시관을 쓰는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필리핀, 남미 이런 데서는 직접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손에다 못을 박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지도 몰라요. 한번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실제로 죽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결정하는 순간까지 겪게 되는 심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클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그거는요, 제단 위에 올려져서 그 모든 내장의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기름입니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진 것은 예수님의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속이 상하는 느낌, 속상하다는 그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 다 느껴보았을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속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까지 다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 불태운 거예요. 예수님의 상한 마음. 그러면서 살과 가죽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과 가죽은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살과 가죽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매달린 자리는 영문 밖이었습니다. 밖에서 태워진 거예요. 죄된 몸은 하나님 앞에 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상한 마음은 제단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의 육신은 제단 밖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단에서 자기의 흉악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속죄제예요. 회개하는 눈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는 회개입니다. 예배는 회개이다.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출발을 못합니다. 첫 번째 제사, 제사장 위임에서 첫 번째 제사는 회개로 시작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인데요. 두 번째 제사는 숫양으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도 보면 제물이 달라졌죠. 첫 번째 제사는 숫송아지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숫양으로 드리는데 제물은 달라졌지만 방법이 거의 흡사해요. 먼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양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수송아지는 제단 밑에 다 쏟아버렸어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런데 이 숫양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요. 그리고 살은 각을 뜹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머리와 함께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이 두 번째 제사는 제단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 18절에 자,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첫 번째 제사에는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뭐라고요? 이 본문 구절 다시 옮겨주세요. 네. 이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까요? 싫어하신다는 걸까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향기롭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제사는 뭐가 다르길래 향기롭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제사는 죄인 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제사는 죄 씻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다른 점이 느껴집니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미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장부터 가죽까지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겁니다. 이미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앞에는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 그 고기와 그 껍데기는, 가죽은 밖에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향기롭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육식주의자라고 농담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기 굽는 냄새를 이렇게 좋아하시. 그 고기를 그냥 불에다가 구우니까 하긴 냄새가 좋기는 좋지요. 우리들은 냄새가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은 수송아지의 피로 정결해진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들의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예배,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제사와 두 번째 제사 둘 다 필요한 것인데 다르죠? 첫 번째 제사는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제사 역시 수량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요,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예요. 방법은 비슷해요. 수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수양을 잡아요. 그런데 그 피를 이제는 제사장의 귓뿌리에 바르는,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바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면서 그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사장들의 옷에 뿌립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입은 옷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태우지 않아요. 전부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을 들고 그걸 요제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흔들어서, 요제라고 하면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인데, 그렇게 요제를 삼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떡과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제사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제사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와 원수될 마음이 없었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송아지의 피,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제사는 잔치의 제사예요. 함께 먹는, 기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은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감격 속에 사랑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게 바로 세 번째 드려지는 화목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큰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늘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나님은 항상 하고, 그러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이 세 번째 제사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회개고, 예배는 헌신이고, 예배는 기쁨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의 자리까지 못 오는 거예요. 속죄의 자리에서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헌신의 자리에서 막혀 있어요. 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 기쁨의 잔치 제사까지, 세 번째 제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제사로 철저하게 죄를 씻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했는가? 내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몰래 뒤에 감추어 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많은 요것만 빼놓고요. 요것만 빼놓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첫 번째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요것만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성의가 가상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꼭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쓸 수 없는 꼭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쓰지 말아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것만은 안 내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놔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 이렇게 두 번의 제사, 헌신의 제사가 드려진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잔치하는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 뭐 오늘날에는 모든 교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아니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제사,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고민이 해결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좋은 것을 어떻게 많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니 하나님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제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서 예배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2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면서 앞으로 3달, 4달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제사, 화목의 이 제사는커녕 이제는 속죄의 제사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나태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속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여 잔치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잔치의 제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예배하는 자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여, 우리들 마음에 예배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지런히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속죄제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도록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헌신의 의미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잔치하는 화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예배가 우리 한샘교회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아버지여,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 오늘 예배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달려와 예배해야 될 우리들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이 달려오지 못한 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홀로 예배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아버지여 안타깝고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결코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죄제의 의미가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누길 수 있도록 헌신의 제사가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여 잔치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보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여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 위임식 3번의 제사를 드리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 남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잔치의 제사까지 드리도록
우리 안샘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